2021년 1분기 국어 성경 교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함.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윗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가 왕자에 나아갈 수 있음과 그분의 지혜를 구함으로써만 현명한 통치를 할 수 있음을 배웠다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신성한 것을 경외함. 갑은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이유로 죽은 후 우리 각자가 그러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오벳에돔은 어떻게 그리고 왜 보상을 받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르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사의 경솔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였습니다. 기뻐하던 군중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 몹시 당황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영원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왜 무서운 형벌을 내려 기쁨의 시간을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되게 하셨는지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자기의 곁에 모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곳에 법궤를 안치할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법궤를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이제 가드 사람과 그 건속에게 쏠렸고 모든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과 잘 지내는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견책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수레에 실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수고를 간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사에게는 오만이나 큰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던 것입니다.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지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그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오늘날 십계명을 일부를 변개하거나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5일 소재입니다. 두 번째 시도.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더 순종적인 보살핌과 경건함을 행사했는지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를 인하여 오베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속과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일일이 세심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몹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소집되었고 큰 무리가 가드 사람의 집 위에 모였습니다. 이제 거룩히 임명된 자들이 법궤를 경건하게 주의를 기울여 저들의 어깨에 메었고 군중들은 대열에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큰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6걸음을 걸은 후에 나팔을 불어 행진을 멈추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속에 있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듯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그들의 노력에 성공이 따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들에게 이딱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입니다. 다윗이 엄숙한 행렬을 이끌었던 방법과 그가 이때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설명하라. 이사야 52장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거니와. 그렇습니다. 다윗은 군주의 애복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은 것과 같은 수수한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 이 일로 그가 제사장의 직능을 받았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도 에봇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의식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있고자 하였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셨고 그분이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다시 긴 행렬은 움직였고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재금의 주악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노래 곡조와 어울려서 하늘로 퍼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즐거움으로 노래의 박자에 장단을 맞추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화일 소재입니다. 경건한 기쁨. 다윗의 춤추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연락을 사랑한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쁨으로 춤을 춘 사실을 빙자하여 오늘날 현대에 유행하는 댄스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서 이방인과 같은 세속적인 유행가를 부르고 과다한 몸동작으로 춤추는 행위는 거룩하지 못한 어리석은 짓과 밤중의 주영과 같습니다. 건강과 품행이 향락의 재물이 됩니다. 무도장에 자주 출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기도나 찬송은 그들의 해집에서 적합치 않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랑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기쁨을 감소시키는 경향으로 흐르는 오락을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궤를 옮길 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와 춤은 오늘날 춤의 유흥과는 전혀 닮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는 것이었고 후자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욕돌게 하는 사단의 흉계인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신성한 법궤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함께 합창과 행렬, 의식 그리고 다윗의 관대한 환대의 증거를 묘사하라. 사무엘하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이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어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검은 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문들이 활짝 열리고 행렬이 안으로 들어갔으며 법궤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게 하여 준비된 장막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법궤 앞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연기와 향연이 이스라엘의 찬양과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왕은 친히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하사물로 떡과 포도주를 주어 백성의 기력을 돋구었습니다. 각 지파는 모두 다윗의 치세의 특색을 나타낸 가장 신성한 사건을 축하하는 이 예식의 대표자를 보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거룩한 영감의 성령이 왕에게 임하였고 넘어가는 마지막 태양 광선이 성막을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울 때에 왕의 마음은 그분의 임재의 복된 상징이 이제 이스라엘의 보좌와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한 무리에 노래하는 자와 기약하는 자가 응답하기를 영광의 왕이 니시뇨. 다른 무리가 화답하기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후 다수의 음성이 합하여 승리의 합창이 드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다시 영광의 왕이니시오라는 기쁨의 질문이 들렸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큰 군중의 음성은 환희에 넘치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수열 소재입니다. 교만과 경건. 다윗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에게 어떤 유전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녀의 비통함을 책망하셨는가?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여기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였고 넘어가는 마지막 태양 광선이 성망을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울 때에 다윗의 마음은 당신의 임재의 복된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보좌와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궁궐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킨 정신과는 현저히 다른 정신으로 기뻐하던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습니다. 그 여인은 심히 흥분하여 다윗이 궁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를 맞으러 나아가 그의 친절한 인사에 혹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여인은 신랄하게 예리한 비꼬는 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미갈이 멸시하고 욕한 것은 하나님께 드는 예배임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엄격히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의 견책에 하나님의 견책이 첨가되었는데 그녀의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다윗이 법궤를 나라의 신장부로 가져온 신성한 의식은 무엇과 비교되는가?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다니엘 12장 2절 땅의 뒷결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법궤를 옮긴 데 수반된 엄숙한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래 지속되는 깊은 감명을 주어 성소 봉사에 대한 저들의 깊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심을 새로 불타오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능력이 미치는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종교적 예배의 필수적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절기에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에 역시 부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옛순 가마는 멀리까지 미쳤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인근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번영을 바라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겸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는 가장 매혹적인 음악을 연출하면서 수금을 연주하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같은 기쁨은 향후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영원하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입니다. 법궤가 제자리에 놓인 후 다윗의 왕위가 세워지고 왕은 원수들로부터 힘을 얻었는데 그의 큰 염원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하 7장 6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벌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모세가 지은 성막은 법궤를 제하고는 성소 봉사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여전히 기부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 나라의 종교적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궁궐을 지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 속에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그들의 왕에 임재하신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달한 다윗은 그로부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라는 격려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에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하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소망에 다음과 같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특권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와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실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갈망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허락을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리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했지만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부르짖은 후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꿈. 갑은 다윗은 하나님의 판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의 심중에 하려던 사업을 수행함으로 그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그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임을 알았으나 곧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념하는 일 또한 그리스도의 품성 중에 중요한 특성입니다. 오늘날 성년의 기력을 넘긴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어떤 큰 사업을 성취시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저희가 그처럼 갈망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임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만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치 모욕과 거절을 당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모한 정력을 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책임을 맡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게을리하여 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거절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우리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의도를 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길임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바친 사람들을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다른 사업을 맡겨주심으로 그렇게 거절하신 일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흔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하면서도 신성한 의문을 지나쳐 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십니다. 흔히 그와 같은 의문은 우리가 더욱 고상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요긴한 훈련을 우리에게 줍니다. 때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을 버리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체가 좋은 것들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은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더욱 훌륭한 일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의 생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문을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비천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일을 더욱 잘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